수요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숫자 0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가진 거 없고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는 0이 사실 저거든요. 저는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0 같은 저한테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확인이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가 되면, 그리고 내가 허락한 나의 이 동역자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 역사의 영향력이 입혀간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제가 받은 은혜와 응답을 넘어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이 받을 응답과 은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예배, 이 찬양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소망하는데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너 주님과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보다도 더 잘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의 기도의 증인들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버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아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빛빛이 나의 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빛빛이 나의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빛빛이 나의 좋은 주. 아멘.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완전한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완전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아멘.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들 내 안에 이루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 아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아버지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쌍방통행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편성 내용을 보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제1기 예원 선교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원교회 훈련 2026년 집중 제자 훈련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에 계속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예원 공동체 100일 말씀 필사 운동과 2026년 예원 공동체 성경 읽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각 기관 수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모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네. 오늘 전해드린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왜 이 더위에 연말에나 있어야 될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연말에 12월 25일만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내용,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성이요, 어느 날 배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배가 아프고 갑자기 이렇게 거북한 그런 상황이 닥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하신 선생님이 아가씨 뱃속에 지금
생명체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분이 펄쩍 뛰면서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때로는 남자 없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는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생명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을 줬어요. 그러자 이분은 환자는 더 펄쩍 뛰면서 선생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생명체가 있다면서요. 생명체가 있으면 약을 먹지 않아야잖아요. 아기를 가진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데 약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 약은 회충약입니다. 무슨 약이요? 네. 남자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생명체가 바로 이런 회충이었던가 봐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자,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을 이 마리아 자신, 마리아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서두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맞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당혹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절대 믿을 수가 없었죠.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 남자의 관계가 없었던 이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이 잉태하신다 하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 마리아 자신도 도무지 동정녀인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만 했고요. 결국은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낳고 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생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능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뭘 주신다고요? 예? 상을 주신대요. 한번 물어볼까요? 상을 받았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어요? 오늘 사도신경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셨어요. 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상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 엄청난 상급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상급을 받으신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을 줄였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20절에도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요 죄 아래서 태어났어요.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어버린 엄청난 죄죠.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로 또 영생의 씨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어떤 씨로요?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참된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의 존재가 처음 시작되신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는요, 태초부터 영세 전부터 계셨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뭔가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언제 이 성령님을 접하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7월 26일 주일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라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정말 복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자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오셨다가 가신다니까요. 가신 다음에는 기약이 없어. 언제 오실지 몰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지 몰랐어요. 구약시대 때는 오래 산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 살았잖아요. 그 1000년 사는 어간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 또 다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실지 나와 함께 하실지 그를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요 절대 안 떠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돕는 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하심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됐어요.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줘요. 오늘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 줘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요,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요즘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AI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활용해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자, 내 속에서 정말 전능한 상담자가 있는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들 가서 이렇게 10분, 20분 상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수임료를 줘야 되는데 나에게 전능하신 변호사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위로 속에서 또 성령님의 또 변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대언해 주신다니까요.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확신하는 믿음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곧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곧 약혼만 했던 그런 동정녀였어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된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참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참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과 또 우리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전부 타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원죄를 타고나지 않은 거예요. 원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는 없으시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또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신인 양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신성만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인성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면서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함축적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그 가르침 받은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이것을 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와 또 복을 받은 것을 믿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개신교 입장에서 천주교의 이 마리아 교리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신교 역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또 축복받은 여인으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믿고 또 고백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이 천주교 배경 가운데서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바른 신앙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보고 있지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구를 합니다. 불 켜진 전구가 아니고요. 대신 기도해 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보면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 성인이나 또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것이 전구인데 우리 만나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 이것은 뭐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죽은 성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사람도 연옥으로 가고 연옥 같은 사람이 또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지는 성경에 분명히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있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절대 마리아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의 무염시태를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마리아의 원죄, 마리아도 원죄 아래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무염시태란 말은 뭔가 하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원죄에서부터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죄와 관계가 없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하나님을 구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구주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했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해서 원죄가 사해진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무염시태 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서 예외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비록 우리가 죄 아래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저주, 영원한 이 원죄 문제를 다 해결받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음을 알았을 때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서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다는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형제 중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또 자매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요셉과 살면서 여러 형제와 자매를 낳았다는 이야기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낳은 축복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원죄가 없는 중보자나 또 경배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곧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고요. 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만이 결코 아닌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나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친구로 택하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 교회와 각 기관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환자, 암환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를 삼아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르며 끌어모아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을 봅니다. 참된 하나님으로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 말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각 기관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에 모든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위에 함께해 주시며 후반기에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한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을 복귀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중직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환자, 암환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말에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크게 임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참된 하나님,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현장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